복음은 씨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생명의 씨와 같다. 생명 있는 씨와 같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 천국 복음이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처음과 시작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 집회를 앞두고 또 우리는 프랑스 선교하는데 유럽 집회가 관계되고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하는데 유럽 복음화에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근본 유럽 집회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원넷으로 기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 성도님, 중직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그러면 유럽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원넷으로 그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와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깨어진다.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무너진다. 그래서 프랑스와 유럽 복음화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근본 집회를 통해서는 이게 더욱더 일어나고 그래서 유럽 복음화, 프랑스 복음화가 정말 일어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원넷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4 기도하자. 24. 자나 깨나 이 생각 모든 거 24로 생각하고 기도로 하는 겁니다. 유럽 복음화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것이 유럽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바울팀이 아시아로 계속 나아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문을 막으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물줄기를 아시아로 가던 거 이걸 턴을 냈단 말이에요. 아예 그 막으시고 유럽을 향해 마게도냐, 지경, 첫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로 드디어 이 복음의 이 물줄기를 이렇게 여신 것입니다. 그게 유럽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시간표가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유럽 복음화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바로 프랑스 선교하고 있으며 유럽 복음화의 이 속에 이 대열 속에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유럽 집회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미가 되고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원내서로 기도하자.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전해 오는 그 축복과 시작도 사실은 교회사에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공식적인 1호 선교사, 2호 선교사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사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영국 웨일즈란 나라에 그 대영 제국이죠. 거기에 영국에 웨일즈,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있잖아요. 북아일랜드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웨일즈 나라가 있어요. 저 웨일즈의 시골 마을에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때 조그마한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성경음 드릴 때 헌금함에 자기 자신을 헌금함 이렇게 돌아가는데 헌금함에 다 이렇게 성경음 한다고 이렇게 준비한 헌금을 드렸잖아요. 장로님도 드리고 성도를 다 드리는데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렘넌트가 조그만한데 자신을 헌금함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가지고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어째서 그랬냐 하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립니다 했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주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결국 나라가 망한 그 시점에 있잖아요. 가장 갈급할 때에 영국 통상 외치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에 왔습니다. 대원군이 쇄국 정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를 쏠 뿐만 아니라 불질러 가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했죠. 그때에 들어왔다. 그때 통상을 하려고 하는 그 영국 상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때 대동강변의 모래가에 있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전할 수 없죠. 쇄국 정책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한 번 사실을 외친 겁니다. 외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빨간 책을 대동강변에 이렇게 딱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참수당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그렇게 흘렀다. 그 빨간 책이 바로 성경책 보면 빨갛게 우리 칠해놨죠. 예수 보혈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걸 교회사에 보면 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참 보잘것없는 우리 조선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걸 보고는 죽어갔다. 그 사람 예수 믿고 그 가정도 다 예수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믿고 그 당시 조선 시대만 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지금은 국민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 백성 그랬잖아요. 그 분포도 보면 양반 있고 그 다음에 평민 있고 농사짓고 하는 평민 그 다음에 아주 귀천하게 천하게 여겼죠. 상공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천하게 여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조의 절반이 50% 이상이 노비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복음 받기도 해요. 복음 받기. 복음 안에서 이게 이제 혁파가 되고 이게 문화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 노비가 믿고 여자가 믿고 노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고 또 주인 양반 이렇게 섬기고 막 이런 노비들 복음 전하는데 주인 아들 딸들에게 역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믿고 5,000년 동안 복음 받지 못한 가운데 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단에게 완전히 쏘가가지고 우상 섬기는 나라, 불교는 배척받았지만 불교가 깊숙하게 유교, 각종 우상을 다 섬겼어요. 드디어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미미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그 다음에 보니까 있죠. 지금 이 시간표에 그래 한국 교회사 120년 그래 얼마 전까지 100년 그랬습니다. 지금은 밀레니엄 지난 다음 2000년 지난 다음 20년 지났잖아요. 그 120년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237 세계복음하는 그 축복을 받도록 선교하는 국가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사실은 축복하신 거예요. 시작은 사실은 미미했다.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오신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쪽 복음을 했어요. 신약 성경 27권 다 번역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쪽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걸 막 번역해가지고 몰래 조선에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사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먼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다. 자,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프랑스와 유럽 집회를 통해서 유럽 복음하고자 하는데 지금 프랑스와 유럽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고 바울이 전해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복음의 축복, 복음의 꽃을 다 피우고 한때 세계 선교하면서
세계 선교하는 복음 경제 있잖아요. 유럽이 다 누렸잖아요. 영국과 독일들이 이제 그래 선진국이 벌써 우리보다 먼저 됐죠. 그런데 지금 복음이 다 사라지고 프랑스와 유럽에 영국에 독일에 복음 다 사라졌다.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시대다. 신학교가 많았지만 프랑스만 해도 있잖아요. 파리 근교에 졸지 마시고 파리 근교에 유명한 신학교 있었대요. 왜 유명하냐? 종교교육자 켈빈이 신학교 교수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도 우리 프랑스 선교하는 초기에 있잖아요. 얼마 들었어요. 그 신학교가 문을 닫았다. 왜? 신학생이 없으니까. 교회도 문을 닫고 없으니까. 그만큼 복음이 사라졌다. 지금 복음이 사라져 없다 이 말이죠. 이 시한표에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도하는 중에 프랑스 선교하도록 관계되게 또 유럽 복음하는 대열 속에 부름받아서 선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프랑스와 유럽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죠.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필요한데 그걸 전하라 하신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프랑스 선교에 뛰어든지 인도받은지 200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23년짜리고 봐야 됩니다. 줄기차게 변하지는 않고 일심전심 지속하게 됨을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미미하단 말이죠.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만큼 사실은 어렵다 하면 불신앙이라기보다는요. 프랑스와 유럽 현장이 그렇다 이 말. 미국 마귀만 센 게 아니고 프랑스와 유럽의 마귀는 대마귀들이다. 대마귀들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약해요. 약해. 그래서 우리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님 위에 이 사역 위에 24시로 기도해야 될 이유 유럽을 놓고 전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게 24시로 이게 이제 영적 싸움 하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반드시 하실 이걸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반드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열매를 맺어 제자가 일어나고 나라들이 살고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의 나라들이 살아나고 유럽이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나는 유럽 복음화 되는 그 시한표와 날이 올 것이다 믿고 언약 잡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역사가 유럽에도 프랑스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24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이자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은 또 천국은 마치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린 것 같다. 씨와 같다. 생명 있는 그 씨와 같다 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봐야 되겠죠. 그 씨를 뿌리면 생명의 씨입니다. 씨가 있는데 생명이 없다 그러면 죽은 썩은 씨다 하면 물을 부을수록 태비와 영양분을 줄수록 썩어본다. 더 빨리 썩어본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씨다. 그러면 뿌리면은 반드시 뿌리가 나고 뿌리면 씨가 나고 씨가 이제 나고 또 씨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이제 나고 열매가 단판에 났는데 바로 사과 따먹을 수 없어요. 열매가 열에 맺히기 시작하면 그게 또 자라나야 돼요. 열매가 곡식이 이 열매 이제 그러면 이 곡식이 나면 곡식이 이제 났습니다. 곡식이 이제 익어야 되죠.
충실하게 또 맺혀야 되죠. 곡식이 이제 있고 이래 차면은 벽 같으면 이래 숙인다 말이야. 감나무, 사과나무도 있잖아. 사과가, 감나무가 많이 열리고 뭐 풍성하게 되면 그 가지가 이래 넘어가요. 그리고 마침 다 익었다 그러면 추수하는 낫을 대서 하면 거두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곡식이 이제 다 익으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뭐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 좀 갑자기 좀 빨리 와보라고 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식사 빨리 하고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고구마를 캐래. 고구마 가서 이렇게 패줬습니다. 보니까 막 고구마가 막 이래 나와요. 큰 것도 있고 막. 요즘 저 운동 가면 농촌진흥청으로 이쪽으로 54단 앞으로 농촌진흥청 이쪽으로 좀 하는데 벌써 추수해가지고 추수한 논이 많아요. 아직 안 한 논 보면 이제 막 계속 익어가지고 있잖아요. 고기를 막 펴고 쓰고 있어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도 이걸 알고 누리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 있잖아요. 유럽. 지금 프랑스 선교한 22년 동안 23년째예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날이 온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복음과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복음이 마치 이와 같다.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뿌리면, 즉 전도를 통해, 말씀 운동 통해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곡식이 열매가 익어지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는, 열매를 거두는 그때가 온다 이죠.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다 이겠어요. 미미할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되 아무도 모른다. 몰라요. 밤낮 우리가 자고 깨는데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싹이 나라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가 이렇게 나오고 열매가 익어가고 나중에는 완전 낯을 들는 추수의 때가 되고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마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했습니다. 전도 캠프 할 때 영접운동과 또 막 제자도 일어나고 문도 많이 열리면 그때는 좀 힘이 사실 우리 교회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잘 안 되고 하니까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미미할지 모른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지만 틀림없는 사실 씨에 생명이 있다.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반드시 자라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게 있다. 자, 처음에는 그런데 미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사의 역사에도 그랬고 또 그러고 보니까 뭐 대단한 역사까지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이 프랑스 할 때 참 경상도 말로 뭐 다락방
캠프 메시지 할 때 그 말 하니까 불신앙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맨 땅에 헤딩하는. 뭐 어디서 인도를 받아야 될지 그냥 기도하고 말씀 잡고 맨 땅에 프랑스에 가서 캠프 하는데 뭐 이 불어를 합니까? 우리가 뭐 영어로 뭐 합니까? 막 참 무모한 것 같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 씨가 뿌려진 다음에 싹이 나온다.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다음에는 열매가 이거 낫을 되는 추수할 때가 온다. 반드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걸 붙잡고 대구 7곡 79군데 127교회 프랑스 선교 유럽 53개 나라 복음화 237 세계 복음화에 오늘 이 말씀을 잡고 낙심하지 말고 이 언약을 잡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할 때가 온다. 아무도 모른다. 이 축복 사실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138을 붙잡고 바꿔 누렸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핍박, 환란, 모든 순교의 피가 처음부터 흘려졌습니다. 그럼 곧 망할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보기에. 이렇게 핍박하고 단합하면 간단히 끝내겠다 했는데 핍박은 계속됐습니다마는 복음의 확산과 제자들이 나고 아시아로 또 빌립보를 통해 마게도냐 유럽으로 로마 복음화까지 순교했지만 결국 237 세계 복음화에 지금 우리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중요한 시작을 새롭게 했는데 바울은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 때문에 안디옥 교회 파송한 바울과 바울팀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고린도, 유럽 그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표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세계복음하고 있다. 올바른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올바른 씨로 이 정말 떨어졌으면 생명이 있다.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왜 우리 잘 안 될까? 나는 잘 안 될까? 진정한 제자 같으면요 그것도 질문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말고 언약 들고 올바른 복음 받았으면 반드시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곡식이 무르익어 열매가 맺혀져 드디어 추수하듯이 반드시 역사를 주신다.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복음 빛 받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고 왜? 모르니까 못 받았으니까 완전 부진복미하여 사단에게 완전 속아 사단 섬기고 사단 심부름하고 그리고 완전 망하며 재앙 속에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 들어오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처음부터 뭐 대단한 사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되어 특별히 개혁주의 복음에 불타는 보수주의 복음 가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왔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게 우리 또 한국의 축복이에요. 이 파송되어 들어와서 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여름에 선교사 수양회를 여름에 하계 수양회라 해가지고 한국에 파송된 각 교파 선교사님들이 수양회를 했다. 수양회를 했어요.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때 이 조선을 위해 선교를 두고 막 울며 기도하며 막 기도에 막 불을 지폈답니다. 그때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게 이렇답니다. 이 조선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1년에 이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30명이 세례 줄 수 있도록 그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 선교에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잘 모릅니다.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 복음의 씨를 뿌려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벌어져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우리 조선과 나라에 있잖아요. 민족의 사단의 나라의 그 흑암 문화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거, 제사 지르는 거, 점치고 구다는 거, 모든 이런 문화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 우상 숭배, 이 제사, 이 걷어치우고 있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가정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죠. 그 다음 학교를 세웠죠. 대학교 세워가지고 대구에도 계명대학이 바로 그거예요. 서울의 연세대, 이화여대 전부 선교사님 세웠어요. 그게 문화가 바뀌었다니까요. 교육의 문화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놨다니까요. 병원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뜻 계획 속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사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응답을 대한민국 또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모르는 사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미국 지금 약 8만 명 전 세계 선교사 아직도 파송하고 있다. 그 다음 일단 이 두 번째 이제 나라, 두 번째 교회가 한국 교회랍니다. 3만 명 이상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선교하는 교회 됐다. 하나님의 나라 일의 역사가 가장 풍성하게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 물론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한표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통합 측에서 수년 전에 그 통합 측 교단에서 발표했어요. 주일학교 50%가 주일학교 운영을 못하고 있다. 왜? 없으니까. 학생 랩런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벌써 10여 년 전에 벌써 발표했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팬데믹 현상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절대 원인은 아니죠. 합동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합동 측 총회장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총신대원 다닐 때 한 학년 위에 원우회 회장님이 지금 보니까 합동 측에 총회장 돼 있더라고요. 권 목사님시던데 원우회 회장에서 학생 회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합동 측의 총회장이신데 그 교단에서 원래 발표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 지금 지난 후에 원래 조사를 해보니까 합동 측에 6만 명 교인이 줄었다. 이래. 그럼 1000명 되는 교회, 1000명만 돼도 전도 선교하는 어느 정도 힘을 제대로 낼 수 있죠. 우리 교회 그런 힘을 못 내요. 1000명 되는 교회가 6만 명이다. 그 몇 개입니까? 60개 교회가 사라졌다. 그런 위기가 와 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마치 복음은 천국은 저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복음을 자꾸 설명하신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무슨 이유로 나타낼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자시 한 날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됐느니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여러 번 몇 번째 나오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저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시 중에 가장 작은 시 겨자씨인데 그것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땅에 심기면은 생명이 있다면 심겨지면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다음에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고 큰 나무가 된다. 큰 가지를 낸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우리도 그 그늘에 쉰다 했습니다. 복음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게 생명력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다. 생명력 있는 복음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런 응답 받고 있잖아요. 두 알도 아니고 한 알, 가장 작은 씨, 눈에 보일까만 할 정도로 작은 씨인데 생명력이 있다. 복음을 이와 같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와 같다. 신기면은 아무리 미미하고 또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심기면은 싹이 나 자라며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심기면 씨가 자라나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돼 있다. 그리고 커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붙잡자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다. 자란다. 그 다음에 그 정도 아니고 커지게 돼 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다 살리는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들을 취하고 살리는 재창조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를 보면요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부터 옛날부터 싸웠어요. 지금도 그 정치인들 보면 막 싸우잖아요. 이러면 나라 정도 망해야 돼요. 나라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북쪽에는 공산주의고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 남쪽에도 동서로 갈려지고 막 찌지고 볶고 싸우고 막. 우리나라 이기면 얼마 안 되죠. 땅덩어리 얼마 안 돼. 물론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크지만 유럽과 나라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나마 이 반틈 갈라져 있어요. 자원이 있나 뭐가 있나. 다만 하나, 사람, 인재. 전 세계 대학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대한민국. 대학이 없어가 못 가는 게 대학이 남아도는데 이제 학생이 없을 정도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신 외에는 복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축복하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없어. 자, 이 복음의 축복을 주셨다. 복음이 그와 같다. 이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불신앙 절대 하지 말고 대구 7구 살리는 120지교회 70지역 70현장 71한 제자 70종족 70나라 70영향 주는 축복 우리 대구 7곡 복음화 지역 복음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 프랑스 복음화 유럽 53개 나라 복음화 237 세계 복음화 우리를 이 축복의 대열성에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가 받았습니다. 증거는 이 대열성에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큰 응답과 역사 없어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틀림없는 거 겨자씨 한 알만 같은 작은 그 시작이 있어도 반드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 씨가 자라나고 커서 또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살리는 그 기틀을 들이우는 많은 사람 복되게 하는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그런 역사에 난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벌어진다.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우상 다 버리고 나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알거지입니다. 실제는. 그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면 또 데리고 나왔죠. 다 버리라 했어요. 나오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시작 없는 데 시작이라 그 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사실 잘 믿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138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말씀 그대로 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땅 끝까지 증인되었습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 후대 렘넌트들 제발 좀 예배 승리하고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교회를 가지고 계신데 참 이 보면 실패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정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복음의 능력 또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래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능력과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겨자씨 같은 하늘 같은 복음의 능력 그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대구 칠곡 살리게 하시고 프랑스와 237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참된 능력 헤븐리 파워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능히 하게 하실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그런 생명력이 있어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은 하나님 자라나 열매 맺기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시간 우리들에게 보호자의 능력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대구 칠곡 능히 살리고 프랑스와 유럽 53개 나라 능히 살리고 무조건 살리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오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 이 축복을 받고 누리며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